레위기 14장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4장입니다. 이 문둥병자의 정결케 되는 부분과 또 집에서 문둥병 생겼을 때 어떻게 하나 이런 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문둥 환자의 정결케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에서 나가서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문둥병 환처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명하여 정한 산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대로 취하여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 피를 찍어 문둥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산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7일을 거할 것이요 7일 만에 그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복잡해요. 아무튼 이제 문둥병자가 진 밖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난 것 같아서 제사장이 와서 진단을 해서 이젠 정하다. 이제 정하다. 문둥병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진 안에 들어가려면 우선은 성막 회막에 가는 게 아니라 진 안에 들어가기 전에 해야 할 것과 또 성막에 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거, 이 2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진에서 나가서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문둥병 환처가 나았으면 4절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명하여 정한 산새 2마리와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전 시간에 우리가 들었지만 산 비둘기 2마리와 집 비둘기 새끼 2마리 이게 아니라 산새 정한 산새면 뭡니까? 대부분 산 비둘기를 얘기하겠죠. 그냥 부엉이나 솔개나 이런 짐승이 정한 산새가 아닙니다. 연약하고 부족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을 만한 그런 새들을 잡아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보호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자다. 비둘기가 산에 날아가다가 뭡니까? 솔개가 날아서 확 채서 엄청 빠르게 여러분 채가더라고요. 먼저는 기절을 시킵니다. 그러면 땅에 떨어지면 솔개가 그거를 집어서 털들을 뜯고 그다음에 자기 보금자리로 가서 뜯어먹는 걸 봤어요. 뭐가 있냐면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산새는 연약해요, 부족해요. 날카로운 부리도 없고 날카로운 이 발톱도 없고 비둘기 같은 그런 자들을 얘기를 해요. 산새 2마리라고 하는 건 네가 반드시 분별된 마음을 가져야 된다. 네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너가 쉽게 남들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자인데 네가 하나님 편에 서서 분별된 마음을 가져라. 그래서 산새 2마리예요. 2라고 하는 숫자는 거듭남, 또 분별함, 또 연합함, 또 나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산새, 이 여미마, 이게 산비둘기, 여미마, 비둘기 같은 자, 우는 자들이에요. 우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바라는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거듭나고 그다음에 분별된 믿음이 있고, 그래서 그 산새 2마리와 백향목, 이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나무입니다.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올곧게 하늘을 향해서 쭉 올라갑니다. 이게 몇십 메다씩 올라가요, 이 백향목이. 그래서 레바논 백향목이 목재로서 되게 좋습니다. 잣나무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생명력이 있는 나무들을 좋아하세요. 백향목, 그 다음에 잣나무, 그 다음에 상수리나무, 그 다음에 종려나무도 쭉 올라가서 열매를 내죠. 아마 14가지인가 12가지인가의 나무를 좋아한다고 다른 성경에 좀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향목은 의인된 삶을 사는 걸 얘기를 해요. 백향목. 하나님에게 연합된 자. 또 홍색실은 뭡니까? 이 불다라고 하는 건 심판을 얘기를 하지만 또 생명도 얘기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즉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은, 죄 없이함을 받은 그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홍색실. 또 우슬초는 물기 같은 거를
딱 되면은 많이 빨아먹으면서 남들에게 휙휙 뿌리면은 그게 툭툭 튀는 거죠. 이게 스펀지 같은 역할을 하는가 봐요, 우슬초가.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것들을 가득 담아서 나에게 뿌려주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우슬초의 특징이 담장에서 자란답니다. 담장. 담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거, 거기서 자라난 이 우슬초. 이 우슬초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껏 마음으로 받아서 우리에게 뿌려주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정결수도 우슬초로 뿌리고요. 또 사람들에게 피를 뿌리거나 기름을 뿌리거나 할 때 우슬초에 묻혀서 뿌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 가지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 이거는 문둥병이었던 자, 즉 머리끝부터 발끝까지가 다 정결하게 된 자, 즉 자기가 가장 마음 깊숙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자기 모습을 인정하는 자에게 필요한 게 산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라는 거예요. 그런데 붉은 암송아지를 죽일 때는요, 이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를 불태워버립니다, 같이.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붉은 암송아지가 죽을 때는 네 믿음이니 네 하나님 말씀을 아는 거나 또 네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거나 전부 다 여러분 다 불태워버립니다. 하나님 안 받겠다라는 거예요. 붉은 정결하고 흠이 없는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 죽일 때는 이 백향목도 불태우고요, 홍색실, 우슬초도 다 불태웁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나온 건 하나도 안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이 문둥병, 자기 마음을 100% 내가 문둥병자로서 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난 죄악 덩어리입니다, 이런 자에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또 명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그냥 그릇 갖다 놓고 잡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냇가나 이렇게 흘러다니는 물 위에 질그릇을 그 위에 놔요. 그 다음에 거기서 새의 목을 비틀어 끊어가지고 피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흐르는 물은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합니다. 바다, 강, 골짜기 물, 시냇물 전부 다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질그릇, 뭡니까? 사람의 마음을 얘기해요. 흙으로 만든 사람의 마음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심판을 밑바탕으로 두고 그 위에 그릇을, 네 마음에 네가 어떤 자인지를 깨달아라. 그래서 그 그릇이 있고 그 위에서 피를, 생명을 죽여서 여러분 정결케 되게 하는 그것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또 훈계와 명철을 얘기를 하기도 해요. 명령, 또 지식,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흐르는 물이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대로 취하여, 이렇게 합니다. 산대로 취해서 살아있는 채로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 피를 찍어. 자, 또 나오죠.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질그릇에 있는 새 피를 찍어요. 뭘로?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 새 피를 찍어요. 그래서 문둥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요. 정하다 하고 그 산새는 들에 놓을지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피를 하나님 성전 쪽으로 뿌리는 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 뿌린다는 거예요.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하다, 거룩하다, 또 하나님이 정하셨다, 안식함, 또 기억, 이런 얘기를 합니다. 7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래서 이 완전하게 이 사람이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은 것을 그의 몸에다 피를 찍어 뿌리면서 산새는 들에 놓을지며, 그 새 2마리를 가져왔던 거 1마리는 날려보내 살려줘요. 날려보내서 살려줘요. 왜냐면 이거는 1마리는 잡아서 그 피를 취해가지고 이 사람이 정결케 하는 일을, 그 생명을 말미암아, 여러분 죄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즉 누군가 죽어야지 죄가 없어지고 더러움이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1마리는 잡고 1마리는 뭡니까? 이제 문둥병 들려서 금고할 수밖에 없어서 뭡니까? 밖으로 진 밖에 나갔던 부정한 사람이 자유롭게 날아가도록 1마리는 놔준다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이 2새를 가져왔는데 이 새가 문둥병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1마리는 네가 죽어야 된다. 그래서 새가 대신 1마리가 죽었고요, 1마리는 네가 이제 자유케 됐다. 그래서 날아가는 걸 얘기합니다. 보통
대부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그 희생 제물들은 뭐냐면 예수님을 얘기할 때가 있고요. 직분을 맡은 자가 있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암양 가져와라. 그럼 바로 그게 그 사람입니다. 수양을 가져와라. 그럼 뭡니까? 예, 직분을 좀 맡은 자. 송아지 가져와라.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 백성 위에서 가르치는 자, 대표하는 자. 이렇게 좀 나눠집니다. 자, 산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 옷을 빨아. 반드시 여러분, 부정했던 자들은 반드시 옷과 자기 몸을 씻어요. 자, 여기서 이제 잘 보세요.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 옷을 빨고 자기가 하나님의 의롭고 거룩함을 입었다가 문둥병이 들어서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옷을 물로 빨아요. 물은 심판. 뭡니까? 하나님의 의는 물로 빨아야 돼요. 더러워졌으면. 옷은 의를 얘기합니다. 의로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로운 것을 죄를 없애시고 다 만들어 주셨거든요. 거룩하게 의롭게 죄가 없게 만들어 주셨는데 문둥병이 들어졌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와 악이 내 마음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둥병이 들었거든요. 문둥병이 뭐라 그랬죠? 문둥병이 자, 문둥병은 뜻이 히브리어로 매, 징계입니다. 그러니까 매를 맞고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가 문둥병자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전 시간에 다 얘기했습니다. 옴은 뭔지, 난육은 뭔지 다 얘기했습니다. 성경에서 영적으로. 그래서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어요. 이 사람 몸에서 나오는 털은 뭐라 그랬죠? 잘난 것, 이게 자기 몸에서 나오는 건 다 하나님이 나한테 그대로 입혀주신 거 아니라 내 안에서 죄와 악과 허물이 나오는 걸 얘기를 해요. 잘난 척하는 거, 지혜로운 척하는 거, 지식이 있는 척하는 거, 돈 많이 벌었다고 자랑하는 거, 이 모든 털이 다 나와요. 이걸 전부 다 깎으라는 거예요. 너를 자랑하지 말라는 거고 교만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자, 옷도 빨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어요. 그리하면 정하리니 깨끗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잘난 것이 없고 자기 의를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기대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입니다 하면서 즉 심판, 그것으로 몸을 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발을 물로 씻겼습니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7일을 거할 것이요. 자, 이 사람이 이제 진 안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자기 집에 못 들어가요. 7일 동안. 이 얘기 뭐냐면 계속 얘기하잖아요.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 위임식을 할 때도 7일입니다. 7일. 그 다음에 또 남자 아이를 낳았을 때 7일 동안 부정해요. 그 다음에 문둥병이 걸리면은요, 검사하느냐고 7일 동안 금고를 합니다. 이 7일은 하나님의 거룩, 완전함, 저것도 되지만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이 사람이 마음이 완전하게 됐나 안 됐나 지켜본다라는 거예요. 7일 동안. 여러분, 이게 뭐가 있냐면 사람들의 역사는 7,000년입니다. 6,000년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천국을 가는 일들을 하는 때고요. 나머지 1,000년은 예수님과 1,000년 동안을 1,000년 왕국에서 지내네요. 그래서 7일 동안은 7,000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게 있어요. 뭐냐? 하나님이 계신 세계로 들어가서 우리가 몸이 변화돼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1,000년 왕국 가면 다 끝나는 줄 알죠. 그게 아니라 6,000년 동안은 지금이 아마 아담 때부터 5,700 한 50년 아마 그쯤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정확하지 모르겠어요. 뭐 내가 뭐 그런 거 잘 모르는데 어떤 누가 얘기를 하는데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신년서에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그렇게 되면 대략 한 5,720 몇 년이에요. 이제 6,000년이 되려면 이 땅 마지막 7년 대환란 때까지가 되려면은 대략 한 30년에서 한 300년 그쯤 남은 거예요. 그 안에 이제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말씀을 가만히 다니엘서도 보고 2300주야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대략 보면은 주님 오시는 날이 한 230년에서 300년 그 사이쯤 되겠구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뭐 여러분들 믿거나 말거나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각자의 믿음이니까. 그런데 이 7일을 거할 것이요. 자, 뭐가 있냐면 7일 만에 그 모든, 자, 밖에, 집에 못 들어가고 7일 동안 밖에 서 있어요. 그 다음에 7일 만에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눈썹을 다 밀고 그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다. 그리하면 정하리라. 이렇게 돼요. 이게 뭐냐면 이제 진 안에 들어오기 전에 눈썹이니 머리털이니 뭐 털이란 털은 다 밀어요. 그리고 진 안에 들어왔는데 일주일 동안 자기 집에 못 들어가고 밖에 있다가 집 안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털을 또 밀어요. 얼마 안 자랐어요, 여러분. 조금밖에 안 보여. 근데 그것까지 다 깎으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너는 아무 잘남이 없는 자고 너에게서 나오는 건 난 안 받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의 모양에 있는 건 난 하나도 안 받겠다. 이 얘기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자, 2번을 털을 밀어요. 진 밖에 1번, 진 안에 들어와서 집 앞에서 1번. 그 다음에 7일이 됐죠. 이제 제8일에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성막에 회막에 가서 이제 규례대로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건데요. 제8일에, 이거 제8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할례 받는 날이에요. 마음의 할례를 받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8일 구원을 얘기하거든요. 이전에 구원에 들어왔다가 더럽힘을 당해서 다시 밖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자가 처음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 즉 할례 받는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제8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아론도 언제부터 자기 일을 시작했냐면요. 자기 제사장 위임식 7일 지나고 8일째부터 그제서야 희생의 제물을 잡고 그때부터 일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구원받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일을 못합니다. 목사, 장로, 집사가 있더라도 그 마음에 성령님이 안 계시면 그는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집사도 아닙니다. 반드시 할례의 믿음을 갖고 예수님의 살과 피의 증거가 있고 마음에 성령님이 오신 다음에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8일은 뭡니까? 구원을 얘기해요. 노아의 방주에 구원받은 자가 몇이뇨? 겨우 8이라. 그 말씀이 있거든요. 구원의 숫자가 8이라는 겁니다. 8. 그래서 할례를 받으면 구원받는 첫걸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8일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수양 2과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와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얘기하고 비교를 해볼게요. 아론과 그 아들들이 위임식을 할 때는요, 숫송아지 1마리하고 수양 2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득병자예요. 어린 양 수양 2이에요. 또 1년 된 흠없는 네가 어린 자이고 분별하는 마음을 갖고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는 걸 얘기해요. 흠없는 어린 수양 2는요. 또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이에요. 이 암양은 너가 하나님 앞에서 어리다. 암컷은 뭡니까? 하나님과 신부될 자를 얘기해요. 암양은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네 모습이 어린 암양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린 암양 1와 또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3이에요. 여러분,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3은 누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냐면 제사장들만 드리는 겁니다. 자, 어린 양으로 드릴 때는 10분의 1이에요. 고운 가루 에바. 수양으로 드릴 때는 10분의 2예요. 또 송아지로 드릴 때는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3입니다. 이거는 제사장이나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드릴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은 뭐냐면 숫송아지 역할을 뭡니까? 숫송아지 1마리, 수양 2마리 할 때 제사장 위임식 때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문둥병자가 나와서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3마리예요. 어린 수양 2과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 저 3마리죠. 10분의 3이에요. 이건 뭡니까? 고운가루 에바 10분의 3. 딴 데는 안 나옵니다. 10분의 3은 제사장이 위임식을 할 때, 제사장에 관해서 제사를 지닐 때와 문둥병자가 하는 거하고 같아요. 고운가루 에바 10분의 3은. 깨어진 마음을 얘기하거든요. 고운가루. 10분의 3은 일반 하나님 앞에 시험받는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있느냐를 보이는 게 10분의 3입니다. 그래서 10분의 3에 기름 섞은 소재물은 뭡니까? 고운 가루거든요. 그걸로 빵을 만들거나 부치기를 만들거나 피자를 만들거나 뭐
구운 과자를 만들거나 이런 거예요. 기름을 반드시 섞어야 된다는 건 뭡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낮아진 마음에. 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녹을 취할 것이요. 이 기름도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이 한 녹은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겁니다. 반드시. 기름 한 녹은 만약에 기름 한 신이라고 한다면 뭐 한 말 정도 되는 거라고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기름 한 녹은 뭐냐? 300ml 정도 돼요. 우유보다 조금 작은 양이에요. 조그만 우유 꽉에 들은 것보다 작은 양이에요. 300ml 정도 돼요. 기름 한 녹을 취할 것이요 정결케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걸 바쳐야 되는데 어디다 두느냐면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둔다라는 거예요. 회막문에는 뭐가 있습니까?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이 있어요. 이걸 통과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면 이거를 통과해야 돼요. 청색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할례받는 마음입니다. 또 자색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만군의 왕의 왕이신 것을 믿는 마음. 홍색실은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전부 다 그 피로 모든 죄를 없애는 거. 구원의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 가늘게 꼰 배실은 내가 마음이 낮아져서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된 마음. 이 네 가지를 통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수양 하나를 취하여, 자, 어린 수양 하나를 취해요. 자, 어딨지? 어린 수양 하나를 취해요. 기름 한 녹과 300ml 정도 되는 기름 한 녹이에요. 이 녹이라고 하는 뜻은 작은 잔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작은 잔. 그러니까 잔이 큰 게 아니에요. 잔이 크면 뭐 왕이 될 수가 있고 백성의 귀족이 되고 막 이런 건데, 작은 잔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작은 잔이에요. 하나님이 거기다가 은혜를 주셔도 많이는 못 들어가요. 왜냐? 문득병 들렸었잖아요. 로그라고 합니다. 이 로그 작은 잔 300ml 정도 돼요. 300ml. 자, 기름 한 녹과 아울러 속건제를 드려요. 속죄제가 아니라 속건제예요. 허물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미 거듭났다가 잘못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한번 떠났던 자는 그게 허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랬습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사하심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의 행복에 관하여 말한 바 나오죠? 시편인가? 자, 허물의 사함을 받는 게 속건제입니다. 자, 속건제로 드리되 여호와 앞에서 흔들어 요제를 삼고, 이거 요제는 뭡니까? 흔들어 보는 거예요. 점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 마음을 흔들어 보는 거예요. 네가 진짜 하나님 앞에 네 죄와 악과 허물들을 인정을 하느냐? 네가 이미 거룩하였던 자였고 의로웠던 자인데 네가 나를 떠나지 않았느냐? 그래서 지금 여기 문둥병은 대부분 뭐가 있냐면, 예수님 안 믿은 자들이 문둥병자가 아니라요, 예수님 믿었다가 문둥병이 들린 자들은 뭡니까? 하나님을 자기 육신의 욕망 때문에 떠났던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둥병이 걸린 자들이 대부분이 교회 목사들이에요. 전 세계에 있는 99.99%의 목사가 전부 다 문둥병자입니다, 여러분. 자, 그 어린 수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 희생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번제단 근처예요. 속건 제물은 속죄 제물과 일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입니다. 이제 그 예물을 드리고 나서 나머지 고기 같은 거는 제사장에게 돌리라는 거예요. 그게 지극히 거룩하대요, 그게. 제사장은 희한하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거룩하다고 향기로운 거라고 하면서 그 드렸던 제물이 제사장들에게 먹을 걸로 내려올 때는 또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희생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우편 귓뿌리와 우편 손 엄지가락과 우편 발 엄지가락에 받을 것이요. 여러분, 이거는 제사장 위임식 때 하는 겁니다. 제사장 위임식 때 하는 겁니다. 위임식 때.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희생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우편 귓뿌리와 우편 손 엄지가락과 우편 발 엄지가락에 바를 것이요. 자, 여러분, 이게 있습니다. 이제 진짜로 자기가 하나님 믿었다가 예수님 믿었다가 마음이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나는 완전히 쓰레기 덩어리입니다.
하나님 저를 제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종으로 들어 쓰시는 걸 얘기를 합니다. 문둥병자는 좀 잘못됐었잖아요. 마음이. 그런데 이들을 자기를 전부 다 깨닫고 나서, 왜냐하면 여러분 어떤 말씀을 하시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죄를 많이 져본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는 그걸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더 들어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백성들을 잡아 죽이려 다녔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예수님 다메섹에서 만나고 나서는 완전히 자기 생명도 돌아보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섬기려고 죽도록 죽는 날까지 일을 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렇듯이 뭐가 있냐면 지금 이 문둥병자 중에 사도 바울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악했던 자를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걸 얘기를 해요. 우편 귓불이와 우편 손 엄지가락. 우편 귓불이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걸 얘기하고, 우편 손 엄지가락은 그가 행위를 할 때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고, 또 우편 발 엄지가락, 그가 마음의 방향을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가려고 하고. 이건 제사장들이 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또 그 한룩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좌편 손바닥에 따르고, 제사장은 이 기름, 성령님을 한룩 기름을 취해서 자기 좌편 손바닥에 바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일을 하시는 그 방법, 또 전승, 계승되는 걸 얘기를 해요. 좌편은 뭡니까? 왼쪽은 옳지 않다, 힘이 없고 연약하고 부족하다, 이 얘기를 합니다. 좌편은, 왼쪽은. 그리고 손바닥에 행위를 얘기해요. 행위. 하나님, 나는 행위가 완전치 않고 부족한 자입니다. 그렇게 마음에 인정을 했을 때 기름이 닿으면 손바닥에 기름을 붓는 거예요. 성령님이 닿으면 우편 손가락, 우편은 뭡니까? 강함, 또 세미한 거, 그 다음에 옳다, 이걸 얘기합니다. 오른쪽은 하나님의 오른편을 펼치사, 이 얘기할 때는 하나님이 강하시고 옳은 방향대로 인도하시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우편 손가락, 우편 손가락으로, 즉 우편 손가락, 성령님이 계신 곳을 우편, 하나님이 나에게 오른쪽 옳고 강하게 역사하셔서 손가락 세미한 걸로 좌편 손에 기름을 찍어, 이 성령님을 찍어서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7번을 하나님 계신 쪽으로 뿌린다라는 거예요. 기름을 우편 손가락으로 좌편 손에 기름을 찍어. 여러분 그냥 손에 찍어서 그냥 성막 앞에 7번 뿌려라, 이 얘기가 아니라, 왜 우편 손가락으로 좌편 손바닥에 따르고 그 기름을 우편 손가락으로, 왜 성경이 이걸 기록했냐 이거죠. 왜냐하면 네 연약과 부족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너를 향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것을 보아라. 그러면서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의 앞에 7번 뿌리고 완전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은 자의 우편 귓뿌리와, 자, 피도 발랐어요. 그 위에다가 우편 귓뿌리와 우편 손 엄지가락과 우편 발 엄지가락, 곧 속건제 희생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자, 한 번은 피를 묻혀서 귀에다가 또 오른 엄지에다가 엄지 발가락에다가 발랐어요. 피를. 기름도 똑같이 발라요. 근데 제사장 위임식에는 피만 바르고 기름하고 피는 그 아론과 자식들에게 뿌립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여기 문둥병자는 뭡니까? 귀든지 엄지 손가락이든지 엄지 발가락이든지 다 발라요. 피와 기름을. 피와 기름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겁니다. 피는 예수님을 얘기해요. 기름은 성령님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가 예수님의 증거를 확실히 믿고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완전히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가. 자, 오히려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은 자의 머리에 바르고, 여러분 기름을 붓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다가 뭐냐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누굽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입니다. 즉
이거는 여러분 왕, 선지자, 제사장이 되게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들에게.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을 만드시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꼭 목사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평신도들한테도 하나님이 구원받으면 이렇게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은 자의 머리에 바르고, 요 앞에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을 인하여 정결함을 받으려는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위에 번제 희생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다 내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를 제사장을 삼는 거예요, 여러분. 왕으로 삼는 거고요, 선지자로 삼는 겁니다. 문둥병자였던 자를. 자, 그 다음을 얘기할게요. 사실은 이게 뭐가 있냐면요, 이 사람은, 자, 이 사람은 마음이 어떤 자냐면 그래도 마음이 넓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제사를 드릴 만한 마음이 된 자예요. 그러면 돈도 없고 힘도 없고 가난한 자는 어떡합니까? 그 다음에 읽어드릴게요. 이게 돈이 많고 적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마음 그릇을 얘기해요. 마음 그릇.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마음은 똑같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데 돈이 많은 사람은 이렇게 지내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보다 많이 가난한 자, 뭐 어린 양, 수양 둘과 흠없는 일령 어린 암양, 한 돈 100만 원어치를 드려야 되는데 세 양을 만약에 합해서 그렇다면 그 돈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한 돈 10만 원밖에 없는 사람 얘기를 할 거예요. 그가 가난하여 이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수양 하나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록을 취하고, 자, 이 사람은 뭐 수양 둘에다가 어린 암양 한 마리 이거 못해요. 그냥 어린 수양 하나만 필요해요. 그리고 산비둘기 둘이나 깃비둘기 새끼 둘 필요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돈 10만 원어치 20만 원어치 안에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해요. 근데 사실은 이게 뭐냐면 요 전에 얘기했던 사람은 그래도 여유가 되는 사람, 그러니까 마음에 받아들일 만한 심령이 되는 사람을 얘기해요. 심령의 크기가, 믿음의 크기가 좀 되는 사람을 얘기하고, 이 사람은 가난하다는 거는 심령 상태가 그렇게 그릇이 넓지 못한 걸 얘기를 해요. 그래도 하나님이 이에 그 속건제, 속죄제 또 이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가 가난하여 이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한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수양 하나와, 이건 어린 수양은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소제를 위하여 깨어진 마음이에요. 이건 자기 밀가루 같은 거.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이에요. 아까 10분의 3이라 그랬죠? 이 사람 10분의 1. 일반 어린 양이에요. 내가 하나님 어린 자입니다. 근데 어린 암양이라면 이 사람인데 어린 수양은 예수님을 얘기해요. 예수님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시험하실 때 내가 마음이 어떠한지 점검을 받는 겁니다. 10분의 1, 10은 시험, 점검, 일반, 공평. 1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래에서 내 마음을 시험받는 거예요. 기름 섞은 것과, 이거 뭡니까? 성령님이 있는 거예요. 기름 한 록을 취하고, 기름 한 록은 똑같아요. 300ml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우유 한 팩보다 작아요. 그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깃비둘기 새끼 둘을 취하되 하나는 속죄제물로, 두 마리 중에 하나는 속죄제물, 하나는 번제로 삼아 제8일에, 여기도 제8일이에요. 7일째 장막 앞에서 이제 있다가 털 다 깎고 장막 안에 들어갔다가 이제 제8일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러 나와야 돼요. 이거 할례의 믿음을 갖는 겁니다. 제8일에 구원받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거죠. 똑같죠? 제사장은 속건제의 어린 양과 기름 한 록을 취하여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점검. 하나님이 날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네가 진짜 구원받은 자로서 내 앞에 설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아직까지 문둥병으로 있느냐, 네가 나았다며, 그러면 네 마음을 나에게 바쳐봐라. 그래서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제 희생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때 또 똑같아요. 우편 귓뿌리와 우편 손 엄지가락과 우편 발 엄지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 위임시게 하는 거하고 똑같이 합니다.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좌편 손바닥에 따르고 또 연약을 인정하고 성령님이 그 연약한 부족함 속에서 나를 이끌러 오시면 우편 손가락, 하나님의 강하시고 세미한 손가락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내
좌편 손에 기름을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7번 뿌려요. 즉 먼저 하나님 앞에 7번 뿌려서 하나님 앞에 검사를 맡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손의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우편 귓뿌리와 우편 손 엄지가락과 우편 발 엄지가락 곧 속건제 희생의 피를 바를 것이며 제사장 위임식 때는요. 내가 찾아봤는데 피만 귀하고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나머지 기름하고 피를 그 옷에다 뿌립니다. 위임식 때는. 근데 이때는 피와 기름을 그 귀와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에 발라요. 자, 우편 엄지발가락에 곧 속건제 희생의 피를 바른 곳에 바를 것이며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은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 이게 뭐냐? 여호와 앞에 기름을 발랐다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그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우리를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그래서 너희는 그의 소유된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이다. 나오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거듭난 자들을 어떻게 만드시는지. 기름 부음, 그리스도로 다 만든 겁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를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런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하나를 들이되 곧 그 힘이 미치는 것에 하나는 속죄제로, 하나는 그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문둥병 환자로서 그 결례에 힘이 부족한 자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근데 이제 목사들은 유튜브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참 인자하셔요. 그래서 돈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을 형편대로 봐주신다고. 그 얘기도 맞지만 그게 성경의 핵심이 아니죠. 이 얘기를 하는 목사 한 명도 없어요. 문둥병자 되었던 자가 그 마음이 진짜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나서 사도 바울처럼 완전히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된다는 설교하는 목사가 한 명도 없더라고요. 왜냐? 그 마음에 성령님이 없으니까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자 33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른 때 내가 너희 기업 땅에서 어느 집에 문둥병 색점을 바라게 하거든. 희한한 건요, 하나님이 이 문둥병 색점을 바라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둥병이 생기게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집은 사람 마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집은 사람 마음인데 거기에 문둥병이 들게끔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게 하시고 낫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문둥병이 들게도 하시고 낫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문둥병이 발견이 되거든. 이게 아니라 어느 집에 문둥병 색점을 바라게 하거든. 누가? 내가 너희 기업의 땅에서. 하나님이 병들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집, 그러니까 뭔가 얘기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와서 고하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보러 가기 전에 그 가장 진물의 부정을 명하여 그 집을 비게 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라. 사람들 다 나오게 한답니다. 부정해질까봐.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자, 이 얘기 뭐냐면 제가 전신에 가야되고 얘기했습니다. 문둥병의 특징에서 푸르거나 붉은 게 있으면 악성 문둥병이 됩니다. 악성 문둥병. 진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 벽은 뭡니까? 벽보다 우묵해질 수 있어요? 푸르거나 붉은 무늬에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전에도 얘기했죠. 문둥병 걸린 사람 진단할 때 피부보다 우묵해지면 문둥병이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입어서 피부가 반질반질하게 했는데 그보다 푹 파였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성도의 삶에서 기준점에서 밑으로. 그래서 목사가 헌금 들어온 거 자기 뒷주머니에 챙기고, 또 목사가 이쁜 여집사하고 막 모텔 다니고 여관 가고 호텔 가고 그런 일을 하는 놈들은 완전한 악성 문둥병자라는 거예요. 영원히 심판받을 자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이 집을 헐어버려요. 검사 몇 번 더 해본 다음에. 그게 지금 기독교 안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목사들이 이딴 짓을 합니다. 우묵한 벽이 어딨어요? 벽보다 우묵해지는 게 있어요? 기준점에서 완전히 밑바닥으로 내려간 놈들이 기독교 안의 목사들입니다. 장로들이고.
신천지 이만희 구원파 박옥수 통일교 문선명 저 조영기 같은 놈들 박태선이 아무튼 조금이라도 하나님 예수님 얘기 나오는 놈들 그 안에 완전히 부패해서 뭐라 그랬어요? 문둥병은 자 옴은 떨어뜨리다입니다. 문둥병 중에 옴 떨어뜨리다. 하나님 세계에서 완전히 떨어나가서 불못을 갈 자들이고 난육은 뭡니까? 난육 완전히 부패해져서 이게 지금 이 얘기하는 건요 전 세계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장로들에게. 에휴. 자, 푸르거나 붉은 무늬 푸르거나는 뭐냐면 하나님 잘 믿는 척해요. 붉은 무늬의 색종은 뭡니까? 예수님 잘 믿는 척해요. 근데 벽보다 우묵하면 그렇게 얘기하면서 죄악은 다 행하는 놈들을 얘기해요. 교회에서 돈 막 불거내서 지가 갖고 이쁜 여자 막 정명석이 같은 놈 뭡니까? JMS 이쁘다 하는 애들은 자기 침대 불려서 여러분 막 앞뒤로 다 따먹습니다. 내가 말을 목사가 이렇게 해서 하면 안 되는데 난 그놈 보면은요 목을 톱으로 잘라야 돼요. 그리고 가장 잔혹한 형벌을 내리는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놈 죽으면 천사들이요 엄청난 고문을 가합니다. 여러분 그냥 지옥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불못에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천사들이 이 땅에 있는 목사들 완전히 고문을 하는 거는 우리가 지켜봅니다. 나도 죽고 여러분들도 죽으면 의인들만 원형 경기장 안에서 그게 있습니다, 여러분. 에녹스에도 있고 여러분 신년서에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건 무엇입니까? 막 산자락 아래에 얼마나 이쁜 나무와 꽃들이 있는지 몰라. 이건 뭡니까? 이건 의인들이라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도. 그럼 저 밑에 있는 공터는 뭡니까? 저기서 천사들에게 고문을 받을 자들이 이제 나중에 보일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용기 같은 놈, 톱으로 막 썹니다. 신천지 이만희, 구원파 박옥수 이런 놈들, 또 기독교 안에 유명한 목사 오카르미니 이런 괜찮다고 하는 목사들도 전부 다 고문받습니다. 왜냐? 진리가 아닌 하나님 말씀으로 막 가르쳤기 때문에. 김진홍 목사 무슨 정광훈이 같은 놈들 목사도 아닌데 목사님 우리 목사님 할렐루야 아멘 막 쫓아다니죠. 난 그거 100%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손을 안 대는 거죠. 인간적으로는 막 그들을 두드려 패 죽이고 싶은데 내가 하면 안 됩니다. 오직 재판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시켰어요. 그들을 혹독하게 고문하는데 그걸 본 하나님의 종이 막 눈물을 흘려요. 그러니까 천사가 네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나 이걸 전부 다 믿습니다, 여러분. 네가 더 하나님보다 의로워서 하나님이 저들을 벌 주시는데 네가 왜 눈물을 흘리느냐?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 엄청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이웃집, 옆집 아저씨 같아요? 아닙니다. 정말 셀 수도 없는 우주를 만드셨고요. 우리가 알 수도 없는 우주를 만드셨고요. 이 모래 카라가 몇 개인지도 아세요? 우리 머리털을 세신 분이에요. 그렇게 전능하신 분 앞에서 무슨 그래서 나는 기독교인이 기독교인으로 안 봅니다. 아무리 하나님 예수님 믿는다 해도 난 안 믿어요. 그러나 마음을 낮춘 자는 제가 봅니다. 자기 뜻을 꺾고 진리의 말씀에 무릎을 꿇는 자는 제가 얘기를 해드릴 거고 그렇지 않은 몇 놈들은 안 됩니다. 절대로 복음 안 전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덮인 우물이요 봉한 샘이라. 함부로 물을 퍼줘서 안 돼요. 복음을 전해줘서 안 됩니다. 복음이 무슨 우스개인 줄 아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만 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얘기하신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전해라. 부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유력한 자, 힘이 있고 행복 누리는 자 이들에겐 전하지 말아라. 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만 전합니다. 자,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7일 동안 폐쇄하였다가 한번 금고를 하는 거예요. 7일 만에 또 와서 살펴보고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어 성곽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그러니까 일부만 한번 빼보라는 거예요.
이가 진짜 잘못됐구나. 이놈 마음이. 그래서 책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종이 나가서 그 돌만 빼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네가 이렇게 되면 네가 영혼의 구원을 얻지 못한다. 네가 돌이켜라. 회개해라. 이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또 집안 사면을 긁게 해서 왜냐면 이게 너무 미세한 세균 같은 거니까 흙에도 묻어 있잖아요. 그죠? 흙을 쫙 긁어가지고 다 갖다 버리라는 거예요. 진 밖에다가. 흙을 성밖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발을 찌니라. 자, 뭐냐면 그들은 이제 문득병이들은 그 돌을 다 버렸어요. 흙들도 다 했고 그 돌 없어진 곳에 다른 돌로 채우고 거기를 다시 미장을 하는 거예요. 미장을. 다른 흙으로. 다른 흙은 뭡니까? 마음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다른 돌은 뭡니까? 네가 알던 하나님을 다 버리고 진짜 진리 되신 하나님으로 다시 네 마음을 채우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얘기예요. 돌을 빼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복발하거든 다시 재발을 했어요. 돌을 빼가지고 집을 긁고 다시 고쳤는데도 다시 푸르스름하고 붉은 얼룩이 막 생기면서 곰팡이가 또 폈다라는 거예요. 곰팡이가. 문둥병이. 복발, 재발을 하거든 제사장은 또 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문둥병인 즉 이는 부정하니. 악성 문둥병은 뭐냐? 모든 영혼을 다 지옥 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악성 문둥병이 누굽니까? 통일교 문선명, 구원파 박옥수, 신천지 이만희, 교용기 같은 놈들, 명성교회 김사만 같은 놈들, 김진홍 목사, 성락교회, 영락교회 그 목사도 지옥 갔습니다. 죽은 목사. 그리고 내가 안 갔으면 하는 분이 장로교 안에 그래도 이름이 있고 존경받는 이재철 목사도 죽으면 지옥 갑니다. 그런 칼빈 교리를 가진 사람이에요. 칼빈이 지옥 갔거든요. 이재철 목사 죽으면 100% 제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장담합니다. 지옥 갑니다. 구원 못 받았어요. 아직 이재철 목사님 구원 못 받았어요. 옥하는 목사도 구원 못 받았습니다. 설교 내용을 내가 검토를 해봤어요. 그들은 칼빈 교리를 믿는 자지 성경 진리를 믿는 자가 아닙니다. 비슷하게 얘기해요. 그러나 구원은 아닙니다. 박보영 목사, 또 예수전도단 이지웅 목사, 그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다 구원 안 받을게? 예. 전 세계에 있는 99.99%의 목사가 다 구원 못 받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난 이거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왜냐? 정말 수도 없이 뒤져봤는데 1700년 동안 진리된 복음이 없었어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천주교도 아니고 개신교도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교인들이 안 와요. 안 와도 괜찮아요. 진리를 만나러 올 사람만 오세요. 쓸데없이 하나님 진리 가지고 장난칠 놈이라면 오지 마십시오. 난 이게 확고합니다. 아예 대놓고 얘기합니다. 제 얘기를 듣지 말라고 목사들 많이 얘기하세요. 그럼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임할지. 자, 악성 문둥병인 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그 집을 헐다라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을 영원히 심판받을 자로 두라는 겁니다. 집은 사람을 얘기해요. 마음을 얘기하고. 이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이 사람을 뭡니까? 마음에서 쳐버려야 됩니다. 허물어 버려야 돼요. 자,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박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성박은 뭡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세계에서 떠나게끔 만들라는 거예요. 완전히 지옥 갈 자로 만들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내 얘기가 아니라 서신서에 이런 얘기 많고요. 선지서에 이 얘기 되게 많습니다. 그들에게서 돌이켜라.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들은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작정한 자다. 이런 얘기가 성경에 많습니다. 악성 문둥병자. 내가 봤을 때는 모든 목사들이 악성 문둥병자입니다. 자,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 자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 옷을 빨 것입니다. 그냥 그와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던 자는 옷을 빨고 그 몸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 부정을 빨리빨리 씻어버리라는 겁니다. 같이 지옥 안 가려면. 48절.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케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취하고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이에요. 그냥 물이 아니에요. 반드시 흐르는 물입니다. 심판을 인정하게끔 마음을 먹으라는 겁니다.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질그릇은 뭡니까? 언제든지 깨트리는 게 납니다. 질그릇에 부정한 곤충의 사체가 떨어지면 그 질그릇을 깨뜨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기그릇이 아니라 질그릇이에요. 그냥 투박하게 흙으로 만든 그릇. 자,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과 산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러니까 색점이 있는데 문둥병인 줄 알았는데 이제 문둥병 아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뿌리는 겁니다. 7번.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산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로 집을 정결케 하고, 정결케 하는 게 3가지가 아니에요. 새의 피, 흐르는 물, 산새,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 6가지입니다. 문둥병자가 진 안에 들어올 때도 백향목, 흐르는 물, 질그릇 위에 새의 피, 또 산새는 날려보내요. 백향목. 그러니까 한 마리는 반드시 날려보내라. 네가 자유를 얻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문둥병에 얽매이지 않고 네가 자유롭게 날아가라. 깨끗이 정결하게 되고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어서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로 집을 정결케 하고 그 산새는 성 밖에 들여놓아 그 집을 위하여 속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결하리라. 반드시 문둥병이 있는 자들은 새 한 마리로 자유롭게, 병에서 자유롭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즉 왕으로, 제사장으로, 또 선지자로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는 각종 문둥병 환초에 대한 규례니 곧 옴이 뭐였죠? 떨어지다. 하나님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의복 뭡니까? 하나님 앞에 의를 얘기하는데 여기도 악성 문둥병을 얘기합니다. 집에도 악성 문둥병 얘기하지만 의복에도 악성 문둥병 얘기해요. 사람에게 있는 거. 의복은 다 설명해놨습니다. 여러분 13장에. 자, 의복과 가옥의 문둥병과 붓는 것과 피부병과 색점에 언제는 부정하고 언제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문둥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문둥병의 규례를 여태까지 설명을 했는데 얘기를 하고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진짜 영적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지식으로 받으면 안 돼요. 자기를 점검해 보면서 들어야 되고, 또 기독교 안에 목사, 장로, 집사 많잖아요. 이들이 진짜 문둥병자 중에 악성 문둥병자인지 아닌지, 또 나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앞에 내 죄악을 인정했나, 그게 할례받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꼭 뭐 하면 8일째 얘기를 해요. 8일째 내가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할례를 받았나 안 받았나, 이걸 점검을 해봐야 돼요. 이게 맞는 얘기가 베드로서에 있습니다. 물과 피와 성령. 물은 우리를 구원하는 표현이 곧 세례다. 물로만 아니오, 피로 임하셨고 이를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이게 구원받는 길이에요. 물, 피, 성령. 그럼 물은 뭡니까? 할례받는 믿음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피는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악을 그 살과 피에 다 가져가셔서 없애주신 거. 성령은 뭡니까? 그런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욥기에 그 3딸 마지막에 여미마, 그스야, 게레나백, 그것도 물과 피와 성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짝이 딱딱 들어맞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걸 지식으로 받지 말고 제발 자기 마음을 점검하는 데 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 못 받았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못 받았어요. 아무리 지가 성경 말씀 알고 많이 떠든다 해도 여러분 구원 안 받았습니다. 왜냐? 구원은 하나님의 종이 전파해 줬을 때 그게 계승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가르쳤던 신학 교수들이나 여러분이 존경하는 그 위에 있는 뭡니까? 총회장이나 자기 교단의 윗대가리들이 구원받았나요? 못 받았습니다. 진짜 하나님 종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싶으면. 진짜입니다, 여러분. 자, 한번 검사해 보세요. 이 사람 한번 얘기 들어보고요. 이 사람 아닌 것 같으면 떠나가세요. 근데 한 번은 들어보려고는 해야죠. 근데 들어보려고도 안 해요. 그래서 나는 알죠. 이 사람 버리운 자구나.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버리워진 자구나. 그걸 알죠. 하나님 앞에 버리움을 당하지 않도록
여러분 마음이 하나 앞에 순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